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불평의 근본적인 시작점이 수많은 잡족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따라 나왔던 이방 민족들의 어떤 불평이 시작이 돼서 그 불평의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재우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거기에 더 크게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평이 거세졌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계속되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드디어 모세마저 지치고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듯이 이야기를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5절을 함께 좀 보실까요? 11장 10절부터 15절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은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불평, 원망 이런 악한 말들 속에 하나님도 진노하셨지만 모세도 크게 실망하고 낙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크게 실망하고 낙심했는지 그동안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솟아오르던 그 마음들을 쏟아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백성의 지도자로 있는 것이 내게 너무 큰 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스라엘의 부모가 아닙니다. 근데 왜 내게 이스라엘에게 부모 역할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이 수만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 어떻게 내가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네 번째는 그러니 즉시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 고통에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이 원망 섞인 때로는 불평 섞인 이 이야기를 그냥 쉽게 넘겨서는 안 될 겁니다. 어찌 모세가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의 이 불평 섞인 하소연을 다 받아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는 크게 이것과 대조되기 때문에 더 그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무엇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죠? 탐욕으로 인해 시작된 불평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한 믿음 없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그런 불평이고 원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지금 그런 탐욕이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한 불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입니다. 모세도 한낱 죄인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내가 한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모세지만 그것이 얼마나 지쳤는지 이제는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모세도 그런 낙심으로 인해서 불평의 덫에 빠져버리니까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넘어질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선자는 뭘 생각하라? 넘어질 것을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에 서 있을 때, 찬송하며 기도하며 내 믿음이 하나님 향해 뜨거울 때, 그때 더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뜨거울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자인가? 내 입술이, 내 행동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정말 정직한가? 특히 직분을 받고 또 교회에 오래되고 또 교회에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올바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 가고 있는가? 모세에게도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놓치니까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의 불평을 보십시오. 내게 맡겨진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그들의 부모입니까? 내가 고기를 그들에게 어떻게 줍니까? 근데 잘 보세요. 모세는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실 사명자예요. 우리 중에는 모세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는 없습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자기가 모세인 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모세와 같은 사명자는 모세 이후로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세와 같은 사명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모세와 같은 사람이 보세요. 내 짐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진 짐이 안 무거울 수 있나요? 그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낳지는 않았죠. 그러나 모세는 사명자로서 그들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야만 하는 자예요. 기꺼이 힘들어도 져야 하고 아버지 같은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인데 그래서 그렇게 잘 감당해 왔는데 낙심되고 실망돼요.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더 낙심이 되죠. 그러면서 불평의 늪에 빠져버리니까 당연히 해오던 것이 이제는 오히려 더 불평의 요소로 작용하는 거죠. 앞으로도 이 짐은 지고 가야 될 것이고 아버지의 역할을 그는 계속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불평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거죠. 세 번째 보세요. 이 백성에게 줄 거를 내가 고기를 어디서 찾습니까? 어떻게 줍니까? 그러나 한 번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물도 내어주셨고 만나도 내어주셨고 갈 길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낙심의 늪에 빠져버리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동안 다 해주신 건데 지금에 와서는 내가 고기를 어떻게 이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합니까? 이건 뭐예요? 그동안 자기가 뭐 먹을 걸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물을 줬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뉘앙스로 들리잖아요. 이게 모세가 낙심의 늪에 빠지니까 모세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좀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이 말을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받아주셨어요. 그래, 너의 그 지친 마음을 내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를 위로하며 이제 도울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 장면을 좀 봐보실까요? 16절과 17절을 좀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70명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모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회막 앞에 서면 너에게 임했던 영을 내가 그들에게도 줘서 그들이 너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큰 힘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4절부터 보세요. 2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네, 이 구절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70명의 그 지도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네, 모세가 불러 모았어요. 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막 앞에 세웠어요. 회막 앞에 세웠더니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이 뭐예요? 단회적으로, 일회성입니다. 단회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아마 예언은 뭐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치 방언처럼 어떤 기도를 하게 됐을 거예요. 누가 알아들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누군가 알아듣는 그런 소리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언하게 된 건 단회성이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모세의 동역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표징이 되겠죠. 증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도 아,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맞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몇 명이 회막으로 나왔을까요? 68명이 나온 거예요. 70명을 불렀는데. 근데 오늘 본문이니까 2명, 엘닷이라고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자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회막으로 나오라 했는데도 회막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진중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불순종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두 사람에게 회막으로 나오지 않고 진중에 머물러 있는 그 두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서 모인 지도자들이 예언을 할 때에 이 두 사람도 진중에서 예언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 두 사람이 옳은 것 같아요? 그른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요? 나오라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 소식을 여호수아가 들었어요. 그도 이제 지도자로 뽑힌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듣고 모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모세시여, 이 회막에 나오지도 않은 두 사람이 진중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언을 하면 모세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으니, 말하자면 그거예요. 훼손될 수 있으니 빨리 저를 보내셔서 그들이 예언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모세가 그래? 이 괘씸한 녀석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데 회막으로 나오지도 않고 거기서 예언을 하고 있어? 빨리 가서 막아라. 이러면 드라마가 되는 건데, 이래야 드라마가 되는 건데 모세가 하는 소리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오늘 몇 절이에요? 29절인가요?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네가 내 권세를 높여주고자 하나님이 스스로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걸 막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뭘 인정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불렀는데도 안 나타나서 거기 회막에 나오지 않고 진중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한 것이 내가 그들에게 예언의 영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는, 내가 주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내 말을 안 들었다라는 이유로 그걸 막을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70명을 세우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영을 부어 예언하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흘러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을 안 들었다고 그것을 막는다는 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막으려고 한다는 거지요. 모세가 그래서 여호수아를 책망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뭐 나쁜 사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잠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예. 모세가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로 거기서 예언을 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나 보다 하고 어떻게 돼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저는 참 부끄럽지만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존경과 존중은 좀 다르죠. 그렇죠? 존경은 날 좀 존경해 주십시오 한다고 존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건 그 존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볼 때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존경스러우게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죠. 날 왜 존경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고 존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존중은 다르죠. 존경할 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서의 어떤 존중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기도할 때나 이렇게 보면 또 저의 동역자로 세우신 우리 한결 간사님이나 크리스틴 간사님을 존중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나 모습들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간사님을 존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 거창하게 하나님이 세웠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저의 뭘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의 동역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을 에이 뭐 간사가 뭐야? 뭐 이러면서 만약에 이렇게 쉽게 여기면 누구를 존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을 떠나서 간사님을 세우신 저를 존중하지 않는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듯이 두 분 간사님도 지금처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죠. 예. 계속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목사와가 목사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소리를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예, 떠나든지 저에게 대놓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물론 목사들이 교만해서 안 들을 거예요. 예. 대적해서 제가 정신을 못 차리걸라 어떻게 하라고요? 미련 없이 떠나시래. 그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나 뭐 간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더 겸손히 성도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더 섬겨야 돼요. 성도는요. 또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나눠주고 이게 서로 이게 유기적으로 묶여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누구 하나가 잘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그 진중에 그러니까 회막으로 나오지 않은 두 사람을 말 안 듣는다고 여호수아에 가라 네 생각이 옳다 이래버렸으면 모세는 아마 하나님께 크게 혼났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뭘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이 내리신 권위를 자기가 함부로 그걸 막거나 이러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본문을 통해 일단 본받아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혼나지 않고 책망받지 않고 그 지도자의 자리에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모세 또한 하나님의 영을 조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뭐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그 자기 위치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 권위 높이려고 하나님의 영을 막 조종하려 덤벼들었으면 아마 모세는 그 순간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세 위치에 하나님이 또 세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 만져가셨던 것은 아마 그러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하나님 계속 만지셨을 것이고 도우셨기에 그 분별력을 잃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나도 모세처럼 이런 분별력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분별력이 없이 마치 이제 내가 어느 순간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가 돼가지고 막 성도들 머리 꼭대기에 서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다짐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 머리에 서 있는 목회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모세를 보게 되고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또 나가는데 18절부터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의 몸을 거룩하게 준비하여 기다리게 하라. 내일 고기를 먹게 해줄 테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반응은 뭐예요? 지금 있는 짐승들을 다 잡아도 못 먹일 거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도 이 백성들 못 먹일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아직 뭐예요? 지금 그 낙심에서 뭐예요? 헤어나지 못하고 그런 분별력은 지금 잃어버린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내 손이 짧냐? 네가 보게 될 거다. 예, 참 좀 우습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것은 뭐냐면 19절 20절 이렇게 말하죠.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아주 질리게 먹게 해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매출하게 고기를 보내어 한 달 동안 먹게 해주신다는 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부정적인데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백성의 얘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뭐하여라? 기다려라. 몸을 거룩하게 준비하래요. 분명히 이거는 긍정적으로 주는 게 아니시란 말이에요. 부정적이 어떻게 보면 심판에 가까워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몸을 거룩하게 준비하여 기다리래요. 왜 거룩하게 준비하라고 거룩하게 내 몸을 구별하여 준비하여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실 텐데 하나님이 왜 고기를 주는지 뭐하라? 좀 생각해봐라. 주는 게 다 복인 것이 아니라 왜 주는지 생각해보라 이거.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 했다. 하루 이틀 열흘 20날이 아니라 30일 동안 질리도록 먹게 해주시겠다고 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일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럼 백성들이 거기서 우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했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못했구나.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셨을 때 뭐 할 수 있도록 겸손히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어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적당히 먹었다면 심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는 안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31절,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냐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여기 보면 이제 드디어 다음 날이 돼서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시는데 얼마만큼 보냈느냐? 진영을 중심으로 이쪽 저쪽 그러니까 그 사방으로 하루길이에요. 하루길이면 학자들은 보통 24km를 봅니다. 그러니까 진영 사방으로 24km나 되는 그 거리에 메추라기를 몰아주셨는데 두께가 2규빗 대략 90cm 정도 되도록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24km 되는 저 끝 지점까지 메추라기가 몰려오는데 두께가 90cm 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수북히. 그럼 그게 보세요. 메추라기를 잡는 수준이에요? 끌어모으는 수준이에요? 그건 잡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집어넣기 바쁜 거죠. 막 뛰어가서 도망가는 거 잡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나 잡아가세요 기다리고 있으면 누가 빨리 집어넣느냐 지금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2절 그날 어떻게 해요? 종일 종냐. 종일 종냐가 뭡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밤새도록.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이튿날 종일토록.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요 대략 한 36시간 정도 될 거예요. 하루 온종일
밤새도록 그 다음날 하루 잠도 안 잤나 봐요. 성경은 거의 잠도 안 자고 거의 이틀을 잡았다는 얘기가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모았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이 모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이게 어느 양이냐면 한 1호멜은요 10에바예요. 10에바. 여러분 이제 단위 계산 잘 하셔야 돼요. 1호멜은 10에바인데 리터수로 따지면 이 10에바가요 220리터예요. 그러니까 10호멜이면 몇 리터예요? 2200리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냐면 우리가 보통 가정집에 일반 석유통 있잖아요. 옛날 등유 막 살아가면 가는 통. 이게 보통 20리터거든요. 그러면 이 한 석유통 하나가 20리터면 석유통 몇 개일까요? 2200리터면 110개일 거예요. 계산 잘 해보세요. 네, 110개. 그러면 석유통이 한 이 정도 하잖아요. 두께 이 정도 하고. 그게 110개를 쌓아보세요. 부피가 얼마나인가.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한 사람이 기껏해야 배 터지게 먹어도 몇 마리 먹을까요? 보통은 한 600g 먹는데요. 이렇게 2주먹 정도 이렇게 논 양. 근데 석유통 110개를 쌓아놓은 부피만큼 한 사람이 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게 모은 자가. 최고로 적게 모으니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게 긁어 모은 거죠. 긁어 모은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모아놓고서 32절 끝부분 보세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어떻게 해요? 펴두었더라. 왜 진영 사면에 펴두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주셔서 정말 만만 감사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아니야.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건요. 잔치를 벌여보자 이거예요. 그동안 못 먹었던 고기가 이제 눈앞에 있으니 우리 배 터지게 먹고 토해내고 또 터지게 먹어봅시다. 예. 가끔 우리 간사님 뭐 먹으면 먹고 부대낍니다. 저희는 뭐 가끔 이런 표현에서 배 아프대. 근데 점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먹고 부대끼고 약 먹습니다. 뭐 가끔 이런 우스개 표현을 하는데 이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잘 드세요. 진짜 로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로마 사람들이요. 얼마나 산의 진미가 가득한지 배 터지게 먹어요. 그래서 손가락 집어넣어서요. 다 쏟아내요. 그리고 또 먹어요. 이게 탐욕이죠. 식탐이죠. 식탐. 식탐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배 터지게 먹고 손가락 집어넣어서 다 꺼내놓고 다시 먹습니다. 식탐이고 탐욕이죠. 이게요. 탐욕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기다리라 하신 말씀의 의도를 아예 잊어버린 거예요. 아예 이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왜 고기를 주었는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눈앞에 고기가 보이니까 이제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게 뭐라고 막 서로 막 혈안을 긁어 모은 다음에 이걸 진영삼에 다 펴두고 배 터지게 먹어보자. 놀고 먹고 두어서 먹고 튀겨 먹고 삶아 먹고 찢어 먹고 토해내고 또 먹어보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탐욕의 잔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소리 없이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의미입니다.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고기를 왜 주시는지 분별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잔치를 벌인 이들을 그 주동자들을 어떻게 다 죽이신 거죠. 어떻게 죽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떤 학자는 그러더라고요. 고기를 씹어 입에 쳐 넣었을 때 그 고기가 기도를 막아 죽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글을 보고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고기를 제대로 씹지도 않고 허겁지겁 탐욕에 눈이 시뻘게 가지고 고기를 넘길 때 오히려 그 고기가 기도를 막아서 숨을 못 쉬어 죽었지 않았을까.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탐욕의 무덤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를 모르는 거고, 그래서 더 많이 갖고 싶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이런 일에만 혈안이 되면 그 사람도 결국 탐욕의 무덤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기서 배웠어야 돼요. 이 자리를 기봇 핫다와라 부르면서 탐욕의 무덤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장사 지내면서 그들은 가슴에 다시 한번 결심하고 새겼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이 가장 값진 삶이다라고 하는 것.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뭐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해야 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조종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삶이 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주신 분복에 더 감사함으로 내 위치와 역할을 알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탐욕의 무덤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을 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권위를 존중할 줄 알고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함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